오늘의 말씀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제의 말씀으로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아름다운 6월을 허락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과 은혜로 가득한 특별히 하나님 안에서 허락된 우리의 나라를 사랑하는 그러한 귀한 6월의 모든 시간들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다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별명을 가진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 세베대의 두 아들, 그리고 다른 두 제자가 함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도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지 못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친구들이여,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까? 못 잡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네,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6절로 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요한복음 21장 6절로 7절 말씀. 아멘.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던 베드로와 그 일행들은 단 한 마리도 물고기를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물에 가득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저희는 모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풍성하게 열리는 것처럼 저의 삶 속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저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예수님이 없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풍성한 열매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나의 노력이 부족했나? 나의 전략이 부족했나? 혹은 음, 운이 없었나? 등의 열매를 맺지 못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열매가 없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있는지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주여 주여라고만 하면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의 진실한 주님이 예수님이 되어 주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실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셔서 그녀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성령의 지혜 안에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주님으로 섬길 때에 예수께서 저희 안에 주님이 되어 주시고 그 안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셔서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양선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 안에서 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소망합니다. 저희의 삶 속에 만약 열매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 깊은 회개가 있기 위해서는 열매가 없을 때에 통곡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열매가 없는 아픔 속에서는 그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만약 열매가 없다면 그저 어, 메마른 가지처럼 버려질 것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네 삶 속에서 만약 열매가 없다면 자복하는 마음, 음, 통곡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을 두려워 떨었노라 라는 고백을 이루어갔습니다. 저희는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아가고 좋은 자리에 오르게 되고 높은 자리에 오르게 돼서 안정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섬김이 없어서 성령의 충만하신 임재가 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는 이 시간 깊은 묵상을 할 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대장으로 섬기고 나의 왕으로 섬기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고 그분과 함께 아침에 깨어나고 그분을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어, 풍성한 물고기를 획득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허락하실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금식 기도를 이뤄갈 때가 있는데요. 만약 3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면 3일째에는 몸과 마음이 조금 지치게 되기도 하고 그 고통스러운 힘든 시간에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을 맞이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금식 기도를 이루어 가셨던 경험이 있는 분들은 그 어, 마음을 그때의 그 상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나는 죽고 자아를 부인하고 나의 혈기가 사라지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 굴복하고 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시간들,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들. 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예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두렵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울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는 그 고백 안에 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시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가 나의 자기 의로 충만하면서
자기의 열정으로 충만하면서 자기의 욕망으로 가득하면서 어, 주여 주여 하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고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 중에서 귀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라고 그래서 봉사활동을 열심히 한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긴다라고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서 보기에 올바른 일을,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에 아,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주시는 성령님께서 저희 안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이 없는 것을 두려워 떨었노라. 그게 무슨 말씀인가요? 인간이 죄인이기에 모두 그저 근본적으로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신이 주인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떠나가시게 되는 그러한 상황을 두려워 떨었노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 속에서 직장에서 일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세상에서 명성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돈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한 것들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또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성령의 사라짐, 성령이 없음을 두려워 떨었노라라는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님께서 반드시 그 가난한 심령 위에 임해 주시고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에 성령님이 주시는 그 열매들 희락과 양선과 화평과 인내와 사랑 등 그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귀한 쓰임을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러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15절로 베드로의 사명이 기록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이룬 베드로는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세워주시고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을 선포해 주신 그러한 귀한 고백입니다. 이 땅에서 저희는 고백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곤 하는데요. 세상의 어떠한 고백보다도 위대하고 아름다운 고백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이루어갔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그렇게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베드로는 세 번이나 명확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내용이기도 하였습니다. 무엇이 그 인류 역사의 위대한 고백을, 가장 위대한 고백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인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있어서 죽음은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누군가는 에이 이런 어리석은 베드로라고 외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희 손가락에 조그만 가시가 박혀도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르게 하는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생명이 소멸되는 그 죽음은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참으로 두려운 것이며 고통스러운 것이며 어,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한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다시 만납니다. 어떤 예수님이신가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는 세 번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베드로에게 세 번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왜 세 번을 부인하고 이제 세 번을 주님을 사랑함을 고백하게 되었을까요? 그 명확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해석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의 의미도 그 안에 담겨져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측면으로 또 바라보기에 어떠한 일들이 잘 마무리되었는지 돌아보기 위해서 더블 체킹을 하게 되면 그 오류가 매우 줄어든다고 합니다. 집에서 무언가 놓고 회사를 갈 수 있는 경우도 있지요. 일터에서 어느 동료분은 자주 뭔가를 놓고 가시고 어, 다시 와서 그 지갑을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열쇠를 놓고 가셨다가 열쇠를 가지고 가시기도 하고 핸드폰을 놓고 가셨다가 가지러 가시기도 하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이기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어, 무언가를 오류를 이뤄갈 수도 있는 일 속에서 오류를 이뤄갈 수도 있는 그러한 부족함이 있을 수가 있는데 더블 체킹을 하게 되면 그 오류가 매우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자리를 이동할 때, 집을 떠날 때에, 회사를 떠날 때에 내가 뭔가 놓고 가는 것은 없는가? 무언가 해야 될 일을 마무리하지 않은 것은 없는가? 체킹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체킹을 더블 체킹을 하게 되면 그 오류가 훨씬 줄어들겠지요. 만약 그러한 상황들을 세 번이나 체킹을 하게 된다면, 세 번이나 확인하게 된다면 그 정확도가 더 높아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위기 앞에 세 번씩이나 명확히 주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저 한 번 어쩌다가 실수로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부인하고 부인하고 부인하였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저 실수로 부인할 수도 있으면 바로 정정할 수가 있을 텐데 또 부인하고 두 번이나 부인했으면 회개할 수도 있었을 텐데 세 번이나 부인합니다. 저희는 저희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러나 그 상황을 좀 긴박하게 어, 상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어, 이슬람 과격단체 혹은 어느 괴뢰 집단들이 공산당 괴뢰 집단들이 교회를 점령하고 만약 이 예수는 그리스도요 살아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어, 한다면 그 목숨을 잃게 하는 상황을 맞이했다라고 상상해 봅시다. 그러한 일은 어, 독일의 어느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기도 합니다. 만약 주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외치면 교회를 나갈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당한다는 그러한 순간을 맞이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될까요? 저희 몸이 칼로 수십 번 찔린다 할지라도, 그렇게 죽어간다 할지라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이뤄갈 수 있을런지요? 혹은, 한 번 정도가 아니고, 한 번, 그 통로가 세 번이 있을 때 한 번, 두 번, 세 번을 부인해야만 살 수 있는 그 시간에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라는 세 번의 고백을 하고 목숨을 구하려고 하는지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는 어떠한 지금 대답을 한다 할지라도 실제로 어떻게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위대한 고백을 이뤄갔던 그 베드로가 그 고백의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했던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그 베드로가 죽음의 위기 앞에 예수님을 한 번, 두 번, 세 번이나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토록 죽음은 인간이 맞이하기에 두렵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이고 인간은 그 앞에 연약하고 나약하고 인간은 그저 죄인일 뿐임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음, 이제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왜 달라지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그가 달라지게 하였을까요? 베드로는 이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분께서 진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진실, 그 진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그분이 진실로 메시아이심을 더욱더 온전히 믿게 됨과 동시에 그분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신 것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음, 베드로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참으로 진실로 자신의 그 믿음 없음을, 믿음의 연약함을
통곡하고 한탄하고 회개하였을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자 베드로는 다시 대답합니다. 그러하나이다. 세 번째, 다시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세 번이나 물어보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을 확증하고 확증하며 확증하십니다. 베드로는 음, 부활하시기 전의 예수님도 물론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물어보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의 그 의미 안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너의 목숨보다도 사랑하느냐? 너의 목숨을 잃을지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이 땅에서 순교당할지라도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는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이루어왔다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보다도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이제 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의 생명보다도 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사랑합니다. 이제 죽음의 시간이 다가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도와주어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다시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한 믿음이 있어야 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의 낚시가 아무 것도 얻게 되지 못했던 것처럼, 어, 물고기 한 마리도 얻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예수님을 진실로 의지할 때에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를 얻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는 그 고백을 이루어감과 동시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그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에 베드로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하였던 것처럼 저희가 그러한 믿음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고백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늘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성경의 요약본과도 같다라고 불려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이 말씀. 하나님께서 그토록 예수님께서 어, 십자가에 오르셔서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배 피를 흘리시고 어, 장사되니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 위대한 희생을 이루실 만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토록 사랑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는 메시아이심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 이들은 결코 멸망하지 않고 죽을지라도 영원히 죽지 않고 그 사망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절망하지 않고, 그러한 어두운 상황이 지속될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고, 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주님 사랑교회에 카자흐스탄에서 온 너무 귀한 한 청년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한 명이 시작되어서 많은 학생들이 더 오고 이 미라스 카자흐스탄에서 빛과 소금 된 존재가 될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만약 열매가 부족하였을 때는 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예, 않았는지에 대해서 돌아보기를 원하고 깊은 회개를 이뤄가기를 원하고 모든 시간 잠깐 기도했다라고 자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님이 온전히 임할 때에 그 성령의 이끌리심 안에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그러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열매 맺는 삶을 소망합니다. 어떠한 인간의 지혜와 지식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할 때에 성령님 물처럼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거할 때에 성령님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 안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대한민국과 온 땅의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함께 더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열매 없는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는지 그렇지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러지 못했던 이유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의지하지 않았던 것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제가 늘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주님으로 섬기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그러지 못했던 모든 시간들 회개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또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저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게 되면 죽음 앞에 어, 무너지는 그러한 베드로처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을 때에 저희가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순교한 그 베드로의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때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고백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양을 칠 수 있기 위해서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진실로 믿는 믿음을 갖게 되기를 함께 저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제가 그 믿음 안에서 많은 이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데 있어서 저희가 빛과 소금된 존재가 되어서 대한민국에서 온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빛과 소금된 존재여서 그 빛을 발할 때에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헌신과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귀한 쓰임 받기를 원하며 그 올려드리는 손길과 마음 위에 하나님 은혜 충만하게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 사랑교회 함께하여 주신 모든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튜브에서 칼캄 주님 사랑교회 KAICAM 주님 사랑교회를 치시면 홈페이지가 연결되고 예배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얻게 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으로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보아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로써 2020
2025년 6월 8일 주님 사랑교회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